말씀 보도록 하지요. 우리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나의 샘에서는 어떤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샘에서는 어떤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는 윤혜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혀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지요. 동의하시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신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세요? 그럼 혀가 중요한 거예요. 혀가 마음에 있으면 진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제가 대형교회 이렇게 탐방 옛날에 다녔을 때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니다 그러면은 눈 감고 인사하거나 저 먼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거나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바라보고 괜찮으면 손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따라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저도 그렇게 마음문 여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은 영화 심야식당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일본 드라마인데요. 그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이고, 저 사람을 우리가 마스터라 그래요. 마스터. 저 드라마에서는 저 마스터라고 하는데 그리 친절한 주인장이 아니에요. 말수도 없고, 손님이 들어오면 저렇게 포스터처럼 팔짱 끼고 손님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워낙 다 단골들이니까. 그래서 옳은 대로 맞이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또 조언을 남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하기보다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그 손님한테 얘기합니다. 늘 먹던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음식 차려주고, 들어주고,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영화 심야식당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주 씨가, 그들은 위로를 정죄한다. 다음 PPT요. 그들은 위로를 없어요? PPT? 다음 거 없으면 들으세요. 그냥. 있네요. 그들은 위로를 정죄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꺼내는 말, 여러분들이 혀에서 나오는 말은 꽃이 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찍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그것 좀 아는데 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위로가 아니라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말 하나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감당해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 하나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그리하여 꽃을 피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6절 먼저 읽어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해악스러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를 써요. 코스모스를 쓰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표현할 때는 코스모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라노스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얘기하는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저 세계는 하나님이 없고 죄악되고 타락한 상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의는, 저기서 나타나는 불의는 의로움이 전혀 없는 아주 극악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극악의 세계를 무엇이 만드느냐? 우리의 몸에서 한낱 작은 혀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혀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고 이 몸의 전체를 이 혀 하나가 전부 오염시킨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혀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 그 죄악된 열매를 결국에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6절은 얘기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의 삶은요, 일시적인 삶 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말해보면 전생애를 나타내요. 전생애. 그 무슨 얘기냐? 혀 하나에 나타나는 잠깐의 말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혀 하나로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해보셨습니까? 도미노 해봤어요? 도미노를 해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탁 이렇게 정교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근데 커피 타면 톡 하나 쓰러지는 순간 열심히 쌓았던 게 도도도도도도도도 하면서 이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하면 꼭 도미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 도미노를 시켰는데 그 도미노로 이 천장까지 탑을 쌓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이렇게 쌓고 제가 반장이었어가지고 이제 책상에 또 책상을 얹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장 높이 쌓는 팀이 이긴다고 하니까 그 책상을 얹어가지고 그 맨 위, 제가 반장이라서 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딱 이제 마지막 도미노를 쌓고 있었지 뭐예요. 그런데 꼭 이 반장한테 막아 껴요. 이 마지막 이 중요한 도미노를 딱 얹으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손가락이 아래 도미노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높이 쌓았던 그 40명 이상 되는 친구들이 함께 쌓았던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에 놀라가지고 저도 책상이 둥둥 넘어 저도 밑으로 넘어졌었는데 아픈 거는 뒷전이고 이걸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근데 이 무너진 도미노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그마한 하나, 그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갑자기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것이 이 혀에 나오는 한마디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면접을 보거나 할 때도 말 한마디를 잘하면 취직을 하고, 근데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저도 감리교신학대학교 때 면접을 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면접 보고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한 3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면접을 딱 보는데. 그래서 질문이 뭘까?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갔을 때 핫 이슈가 뭐였냐면 연예인 자살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시작됐었어요. 근데 그 자살 문제를 가지고 했겠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를 다 찾아봐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지 하고 딱 하는데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면접에서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면 이 정도 학생은 한국 감리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생각이 안 나니까 한국 감리교회에 존경하는 만한 목사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 학생은 됐다고, 열린 학생이라고, 아주 깨어있는 학생이라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잘 입학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목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말 한마디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타는 그 수레바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때 꼭 꽃밭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 사르는 지옥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혀의 해로움이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지옥불이라는 말이 게헨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게헨네스가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 골짜기. 성경에 나온 흰놈 골짜기인데, 이 게헨나가 흰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저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저기에서는 온갖 쓰레기야, 하루하루마다 시체가 불타오르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던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 게헨나 흰놈 골짜기를 표현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곧 그곳은 악마가 거주한 곳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혀가 그런 악취가 풍겨나는 지옥과 같은 곳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됐어요. 저 여러 종류의 짐승을 길들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대조시키는 겁니다. 한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건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낱 우리 몸에 있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이치다. 이게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8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그리고 독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 이 혀를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어떤 사람도 혀를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둘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 140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한테 물려보신 분? 없겠죠 뭐. 시골 가면 뱀이 많아요. 뱀이 많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뱀을 본 적이 있는데, 시골 가면 뱀이 이렇게 직 다녀요. 그럼 뱀을 보면은 당장 어떻게 하냐면 보자마자 살려주질 않습니다. 삽을 가지고 와가지고 삽으로 목을 잘라버려요. 왜냐면 빨리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골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삽으로 잘라버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머리 만지면 안 돼. 바로 머리 만지면 얘 살아있기 때문에 물어요. 그래서 이 삽으로 이렇게 치워가지고 이렇게 쓱 산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예. 왜? 독이 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독사는 그게 사람을 이제 죽이기까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지 간에 이 독사의 독을 지니고 있는 것만큼의 이 악한 것이 무엇이냐? 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할 때 하더라도 독사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니,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달라야 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술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저기서 내 입에 파술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과 혀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누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제 설교 공방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었어요. 그 설교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우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일을 함을 통하여 세우기에만, 제가 쉽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세우기에만 급급하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이 고백하지 않는데 일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고백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입술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존재가 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입을 통하여 세우려고 해요. 입을 통하여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꼭 주를 향한 그 고백이 펼쳐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 주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 속에서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한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또 저주하나니 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한 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하고 한 입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한 입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당신을 싫어합니다 라고 했고, 한 입으로 다음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여자분들 보면 이래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보면서 안녕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싹 지나가면 뒤돌아서 난 쟤 싫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가끔 있어.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한 입에서 두 말 나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두 말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혀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이중성을 지적해요. 무엇보다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혀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혀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선한 용도로만 혀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악한 저주의 말을 사용하는 용도로 혀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순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설령 그리스도인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모욕한 상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를 저주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명분을 찾아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릴 명분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좋을 때가 됐어요. 한번 여쭤볼 때가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모욕한다라고 하면 나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졸지 않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여쭤보지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나에게 공격하고 쓰러뜨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입술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는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변하지 않지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훈련의 명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 종류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두 종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두 종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코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외부에서 요인을 찾는데 그거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언약 백성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그러면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샘물에서, 이 샘의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겠느냐. 예를 들어보죠. 약수터에, 옛날에 약수터에 가서 물을 참 많이 떠먹었어요. 그렇죠? 와우산에도 약수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지금 먹을 수 없죠. 요즘에는 약수터에 다 걸어 잠궈 놨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 여기 교회 밑에도 우물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있었죠, 장로님. 그리고 저쪽 상수역 쪽에 가면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위에 지금 정자가 세워져 있지요. 자, 다 우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홍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하튼지 간에 이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이렇게 약수터가 하나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이 약수터에서 아주 맛있고 신선한 생수가 나온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새벽 5시부터 다들 줄 서가지고 그 하얀 물통 가지고 이렇게 2통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줄 서 있을 거예요.
그 꼭 약수터 가면 이렇게 이 빨간 요렇게 해가지고 요 해가지고 꼬깍꼬깍 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다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먹어보려고 다 줄을 설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샘물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가끔씩 하수도물이 섞여 나온다고 해보자고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어. 가끔씩 하수도물이 섞여 나와. 자, 그러면 그 외에는 정말 신선한 생수가 나온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샘물터에 가서 생수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저는 안 마신다고 봅니다.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낮 매일매일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매번 좋은 말을 하고 정말 우리가 꽃이 피어날 것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우리가 우리의 혀에서 정말 역한 오수, 폐수와 같은 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겠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겠냐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겠냐 말이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정말 교회만큼은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이 100번, 10,000번 나오더라도 그 한 번에 나오는 오수와 폐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이죠. 그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멀끔하게 있고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다가도 나가서 제가 목사인가 아무도 모르니까 상관없지 이러면서 제가 아무 막말이라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전도 축제하는 시즌 되면 그때 가가지고 말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 축제 되면 그때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세상은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여지고 있는, 평소에 나오는 그 말에 있는 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가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나오는, 평소에 나오는 그 말이 아주 신선한 생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 오수와 폐수 한 방울이라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샘이 우기와 건기가 확실했던 그 유대 땅에서 어떤 샘물을 이야기하냐면 건기에도 샘물이 나오는 그 샘을 얘기해요. 자, 유대인들은 건기가 깁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풍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샘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팠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샘을 많이 팠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샘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야고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냐? 한 샘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정말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씨앗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이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말들 모두가 다 생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새 사람이 되었어도 그 타락한 본성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이 둘의 욕구가 같이 매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욕구도 있고 또 육체의 욕구도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우리 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충돌하는 것을 밤마다 체험하고 있는데,
잠을 요즘 자질 않아요. 자꾸 칭얼거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아유, 졸리지 않아? 아유, 졸려. 그래, 자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 왜 안 자? 좀 자라 좀.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 좀 자라. 이렇게 손 떼면 바로 울고 이렇게 하거든요. 손 탔어요 벌써.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 이 마음이 충돌한단 말이죠. 두 개 마음이 충돌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욕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에는 성령의 욕구가 승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이 말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성령이 나의 말을 주관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말을 감당하는 사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샘물로 인하여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자, 어찌 맺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쉽게 우리나라 말로 속담이 있지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 여러분,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악한 말이 나오겠느냐?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기주 씨가 쓴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말에서는 어떤 향이 펼쳐 나옵니까? 향기가 나옵니까? 악취가 나옵니까? 자, 나는 향기가 나온다. 손. 다들 악취가 나시나 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자, 저를 따라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제 말을 잘 따라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자,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향기가 나야 돼요. 악취가 나면 되겠어요?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멀끔하게 입어도 하루라도 양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 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의 본성과 마음에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의 혀로 나오는 말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혀에 대한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크면 클수록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 삶을 오래 살다 보면은 나의 말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내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가 세상이든 교회이든 전지적인 입장에서 참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상처를 주는 것이
어렵지 않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집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설교문에 제가 쓰지 않았던 거고, 제가 설교문에 지금 써져 있는 문구가 뭐가 되어 있냐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항의한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외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를 말씀을 통하여 그 어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혀를 가지고 경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경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신앙인의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체에 가지고 있는 혀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일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주일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지요. 너 유다여, 너 다말이여. 여러분, 유다가 자신이 의인인 양 며느리 다말에게 던진 말이 뭐였어요? 창세기 38장 24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자기가 의인인 양, 자기가 잘난 사람인 양, 자기가 옳은 사람인 양 그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서 화형시키라 그랬어요. 그 다말이 잘못되었다라고 그 자기의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정짓고 그 사람을 죽이려 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말이 유다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그 유다의 물건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 유다가 자기 자신의 혀의 잘못된 사용을 통하여 철저하게 무너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 나서 그래서 하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8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뭐예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솔해지지 마십시오.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제가 자꾸 옆에 있는 보게 해서 죄송해요. 오늘 조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유다와 같이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의 경손함을 가진 여러분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며 나아가 혀에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제가 PPT에 써놓은 말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보여줘요, 방송씨.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겸손함이 담긴 말이 아닌 신앙의 겸손함이 담긴 말을 사용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혀를 통하여 꽃밭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흰놈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솔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혀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삶의 모습들이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꽃밭을 만들어내는 머물고 싶은 풍경을 만들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강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